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주일을 마치면서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권요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권효섭 선교사님이 공유하셔가지고 지난번 같이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야, 한국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도쿄 날씨는, 부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0도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고요. 포근한, 지금 오늘도 13도, 4도. 네, 그 정도고요. 늦가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은 1월, 2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갑을 끼지 않아도 지낼만 하죠. 그런데 이제 실내가 춥습니다. 제가 지금 3층 방에 있는데 밖에 나가는 복장을 하고 실내에서 지내야 할 정도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이 없으니까 굉장히 추위를 느끼죠. 밖이나 아니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평화 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은 선교 문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썼고 그리고 그 목적한 바대로 미우라 문학을 통해서 결신하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목사까지 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국의 서울에서 강연회를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선교문학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한 평화문학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강연을 하고 왔는데 제 강연을 다 마친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강의 때 한국에는 아직도 선교문학이 없다. 선교문학을 쓰는 작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이승우라는 작가가 선교문학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선교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이승우 작가가 실제로 선교를 목적으로 작품을 집필을 했는가 그리고 그 집필된 작품을 통해서 결신하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그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이승우 작가의 문학도 선교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부산에 가서 이승우 작가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궁금해서 이번에 들어올 때 몇 권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을 중퇴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학위를 지금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또
뭐 석사 박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작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읽고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평화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우라 문학을 평화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는 선교 문학에 비중을 두고요.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그 선교 정신을 계승해서 전국에 약 200여 개 독서회 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독서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문학, 일본 안에서는 선교 문학으로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평화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리스타 다츠에라는 미우라 독서회 대표, 현 대표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생전 한국이나 중국에 가게 된다면 저는 그 나라를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우라의 집을 방문하는 한국과 중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마당에 먼저 나가서 땅에 머리를 대고 이전에 당신 나라에 대해 일본이 했던 침략과 폭력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용서를 빌고 난 후에야 방 안으로 모셔서 교제를 했다고 그렇게 모시다 타치에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팬들이 많이 있었고요.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인, 중국인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먼저 사죄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시타 사체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실제로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대신 이 모리시타 다찌에 선생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그 프레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2019년 11월 8일, 9일 지영은 목사님이 심호하는 성낙 성결교회에서 미우라 아야코 소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모리시타 다찌에 이 무릎 꿇고 있는 분이 모리시타 다찌에 선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우라 아야코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죽은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한국 형제 자매들이 나의 문학에 관심을 갖고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이 했던 침략과 만행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모리시타 다체 선생이 머리를 땅에 대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30명 정도가 앉아 계셨는데 다들 우시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통역하다가 울먹이면서 통역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12월에 홋카이도 문학기행을 갔을 때도 이 모리시타 선생을 초대해서 강연을 듣고 제가 앞에서 통역을 하고 또 30여 명이 그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때 바로 먼저 사죄를 하니까 앉아있는 한국 분들은 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화해의 장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사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신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대표인 모리시타 다째 선생에게도 계승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6년에 미우라 에코 독서회가 국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많이 미우라 아야코가 알려진 한국에서 서울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독서회 멤버인 사노 마사요시가 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회보에 에, 실은 투고한 글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요시다 코조 목사는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즉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남북 분단,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날 일본군이 마을 주민 23명을 학살한 현장인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을 견학하였다. 세간에서는 한일 교류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교류한다면 표면만의 교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역사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가졌던 그런 역사적인 인식들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대표인 모시다 다체 선생에게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멤버인 이런 사노 마사요시 같은 분에게도 계속 계승되어서 저희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멤버들은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그래서 진정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이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이렇게 미우라 아야쿠의 삶에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는 작품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에서도 그런 사죄 운동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뭐 그때마다 한국에서 초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사정이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방문을 못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남편인 미우라 미츠요가 한국에 방문해서 영락교에서도 강연회도 하고요. 또 연극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이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전국 순회 상영을 할 때마다 가서 사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평화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 빙점. 빙점은 뭐 첫 데뷔 작품이죠. 그래서 아사히 신문 그 천만행 현상 소설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신문에 연재되었는데요. 1964년 7월 10일에 1등으로 당선이 돼서 그해 12월 9일부터 11월 다음해 11월 14일까지 아사히 신문 조간에 계속 연재되었습니다. 신문에 계속 연재되는 중에 뭐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빙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국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빙점이라는 신문 연재 소설이 대박이 났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60년대니까 한국에서도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일본에 또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럼 아사히 신문 그를 좀 모아서 보내달라. 뭐 지금처럼 팩스도 없었고요. 예, 뭐 인터넷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소포로 붙이는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달치 정도 모아서 보냈든지 했을 텐데 이제 한국에서 받아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까? 그래서 번역을 해서 출판하면은 굉장히 잘 팔리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참 일본에서는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1965년 6월에 한국에서는 빙점상이 출판되는 그런 세계 번역 역사상 본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책이 먼저 출판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65년 11월 14일 연재가 마쳐지고 그 다음날 단행본으로 출간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문 연재 기간 동안에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빙점 하가 다시 11월에 출판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빙점이 그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은 완전 멜로의 그 막장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만 보신 분들은 막장 드라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번역한 빙점 해동이라는 빙점 해설서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막장 드라마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한테 고마워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빙점 해동을 읽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계속해서 빙점이 막장 드라마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오해가 풀렸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빙점에 에, 평화문학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들어있습니다. 미우라 야코는 자신이 전쟁을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전쟁 기간 중에 소학교, 지금 말로 하면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했습니다. 그 교사를 하는 동안에 군국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군국주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크면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때 당시 미국, 일본 문부성의 그 교육 목적이 천황의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미우라 야코도 열심히 군국주의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전 후에 20여 년 동안 뭐 우리 6.25 전쟁 덕분이기도 하고요. 2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잊혀져 가는 시기였어요. 딱 20여 년이 지난 1964년에 이 야사이 신문의 현상 소설로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등장 인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 등장인물들이 전쟁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등장인물들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점을 읽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잊지 말자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빙점에서 또 유라야코가 담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것을 모리시타 다체 선생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미우라야코는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간 사회의 문제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원인인 죄는 개인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나라에도 있어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미우라 야코는 일상을 사는 인간을 묘사하면서도 언제나 사회와 시대 안에 있는 죄, 특히 국가 권력의 죄를 작품에 표현하는 작가가 되어갔다. 개인의 죄를 그 원죄,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도 작품을 통해서 하지만 국가 권력이 저지른 죄, 전쟁 특히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빙점에도 이런 전쟁 반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평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다른 소설인 총구. 빙점이 이제 데뷔 소설이기 때문에 첫 소설인데, 이 총구라는 소설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장편 소설입니다.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이 단행본은 1994년에 발간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문고판으로도 나오고요. 또 텔레비전 드라마가 두 번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고요. 또 연극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극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도시를 순회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연극을 상연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 단행본으로 출판된 총구인데 상하권으로 나뉘어져서 장편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리타 다체 선생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홋카이도 장문교육연맹 사건을 취조하고 정부에 의해 말을 억압당하는 중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초등학교 교사 기타모리 류타와 류타를 도와주는 조선인 청년 김준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의와 의심의 총구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실을 그렸다라고 이 총구라는 작품을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 김준명이 이제 홋카이도에서 노동을 합니다.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 강제 노동 현장은 그 스모 선수들이 착용하는 복장 아시죠? 그렇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팬티 정도만 입히고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기 때문에 도망쳐도 쉽게 발견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탁고라고 하는데 김준명이 너무 중노동에 시달려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탈출을 했다가 잡히면 그냥 이제 개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침 그 김준명이 탈출을 해서 이 기타모리가의 창고 같은 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모리 아버지가 이 김준명을 발견을 하고 도움을 줍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수색하러 온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그런 사람 온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호를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또 입히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한 20여일간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귀국하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졌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이 전쟁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타모리 아버지의 아들인 기타모리 류타 이 아들도 이제 전쟁에 동원이 돼서 저기 만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만주 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 있다가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이제 만주에 있던 군인들이 일본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주에서 이 조선을 거쳐서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몰래 몰래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다가 동료들이 점점 죽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항일 의용군한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항일 의용군에게 잡히면은 뭐 일본 사람들 얼마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는 줄로 알았는데 그 잡은 항일 의용군의 대장이 바로 김준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류타를 보고 얼굴을 기억하고 류타와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김준명과 류타의 재회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대원들은 이 두 명을 잡힌 일본 사람 이 류타와 그
같은 동료 군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준명은 살려주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대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원들이 이제 김준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무도함은 끝도 없습니다.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두어 불태워 죽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시키고 강제 연행되어 가혹한 취급을 당한 남자들은 얼마나 많이 비명에 죽었는가. 일본의 도로와 댐 아래에는 살해당한 수많은 동포의 뼈가 매장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능욕하고 길을 걷는 여자, 아이에게 젖먹이는 젊은 엄마, 노인의 손을 잡고 가는 손녀를 무턱대고 끌어가 군의 위안소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대장의 사촌 동생도 제 누나도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로 연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었습니까? 이런 일본인을 손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다니 대장의 항의를 식은 그 정도로 무책임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대원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두어 불태워 죽이고 이게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예요? 한국의 어느 지역의 교회당에 한국 사람들을 가두고 불태워 죽였죠. 일제시대 때. 그게 제암리교회예요. 예, 제암리교회. 이거를 미우라야코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 그리고 창씨개명을 시킨 것, 또 강제 연행되어서 노동한 것, 그리고 일본의 도로와 댐에 강제 노동을 해서 그리고 뭐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위안부 얘기도 하죠.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대원들의 불만에 이제 김준명, 항일의용군 대장 김준명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나도 물론 일본의 포악한 짓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간또 대진제 때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동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6천 명이나 죽였다. 내 사촌 동생도 노상에서 개장수에게 개끌려가듯이 연행되었다. 그러나 기타모리 일가는 목숨 걸고 나를 감싸주고 부모도 미치지 못할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다. 내 생각에는 만약 기타모리가와 같은 사람이 일본에 좀 더 있다면 조선과 일본의 국민은 형제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모두가 극악무도한 것은 아니다. 나는 기타모리 집안처럼 마음 따뜻한 가정을 일본 안에 한 집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 내가 기타모리가에서 받은 호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단 한 번도 기타모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적이 없다. 중학생이었던 류타군도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간또 대진제 때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동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6천 명이나 죽였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 이 도쿄예요. 그래서 간또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그날 9월 1일 오후부터 조선인, 중국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왜요?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어떤 유언비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몰려오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6천 명, 이제 한국 측에서는 6,66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더 많다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올해 100주년이었어요. 이 간또 대지진 100주년. 그래서 일본의 민간 단체들, 한국의 민간 단체들 연합으로 해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추도 집회들이 일본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저도 추도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세미나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정부는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정부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추도 집회를 하고 또 40여 년 넘게 이때 당시에 학살당했던 그리고 그 학살당하는 현장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 모은 것들을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출판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모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뮤라이크 이런 작품들의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독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자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본은 신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 그리고 에, 신국의 백성이니까 신민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보다 더 교만해요. 그리고 대동아 공영, 예, 그렇게 신의 나라 신민들이니 그리고 저 개화가 덜 되고 미천한 조선 민족, 중국 민족, 아시아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개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침략 이런 명분을 가지고 침략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는 뭐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소설 파친코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파친코. 그게 바로 우리 제일동포들이 예, 그 80여 년간 일본에서 당했던 그 차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우라 야코는 솔직하게 이렇게 작품에 넣어서 독자들에게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죄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김준명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은 내 생명의 은인을 처형하는 대장을 진정 원하는가? 아니면 목숨 걸고 도와주는 대장을 원하는가? 다시 술렁거렸다. 제군들 부탁이다. 여기에서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항일의용군이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임일 것이다. 은혜에 대해서는 10배라도 갚는 사람들의 모임임에 틀림없다. 제군들 나를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더니 김준명은 느닷없이 땅에 꿇어 엎드렸다. 제군들 부디 이 기타모리 류타군과 야마다 상사를 살려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대신 총을 맞아도 좋다. 자, 이 장면은 유라야코가 자주 땅에 꿇어 엎드린 장면이 연상되죠. 예.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그 항일의용군 대원들도 다 이제 그 대장 김준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류타군과 야마다 상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현해탄을 건너는 그 배 안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멋지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뮤라 아야코가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묘사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총구에서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뮤라 아야코가 정말 유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절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 중고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새 것 같은 중고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알라딘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상학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점 첫 작품 그리고 마지막 그 장편인 총구 이 두 작품을 읽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권의 소설에서 이런 평화문학의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에세이집에서 에세이에서 이런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세이집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에세이가 1편에 있고요. 2편은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여진 에세이들을 모은 거예요. 예. 이 책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을 해야 되는데 예,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칼로 망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전쟁 중에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군국주의에 물든 교사였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인간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쳤다. 전국의 교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열심히 가르쳤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사람들이 핵병기에 완전 금지를 외치고 있다. 나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잠깐 멈춰선다. 핵 전쟁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본은 잘못된 전쟁을 일으켰다. 아니, 전쟁에는 잘못도 정의도 없다. 전쟁은 모두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군국주의 교사였던 나는 그것을 통감하고 있다. 우리 여성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운다. 태어난 자녀에게 젖을 물려가면서 여성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내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것을 바라는 모친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이유를 들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성들은 알고 있다. 남성들도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일본인이 일본인을 죽이면 범죄가 되고 타국인을 죽이면 영예가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이치는 없다. 어떤 인간에게도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고 죽이라고 명령할 권리도 없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즉 인간의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뺏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이 망함은 생명의 망함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망함을 의미한다. 나는 핵병기는 물론 총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반대한다. 징병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할머니, 어머니, 여인들 감옥에 가득 차더라도 모 신문 가단에 있던 이 단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예, 이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한 에세이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사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고 특히 이 징병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할머니, 어머니, 여인들 감옥에 가득 차더라도.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 남자, 군인으로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할머니, 여인들이 이제 감옥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런 에세이 글들이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에게나 뭐 네팔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냐 그러면 다 자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자기 나라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도 물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의 세뇌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걸 제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구약 성경 인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동등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과 그리고 에세이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의 이외에도 이런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작품들이 미우라 여러 작품들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우라 문학은 평화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질문 이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거 또 평소에 가졌던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과거에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예, 한국 사람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그런 진짜 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랄한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사죄를 구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천황을 그러니까 이제 왕을 신적인 존재로 이제 모시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신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아주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천황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죄를 해버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죄를 해버리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죄를 안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을 침략하고 점령한 것이 개화시키고 더 잘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로 답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런데 어,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그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일본에 한 2개월 있으면서 좀 이렇게 뭐 전도하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는 뭐 그냥 한 신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본 사람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인식을 해요.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때 교육에 의한 거였는데 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종교로 대표되잖아요. 이제 전쟁 중에 적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서양의 종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립되는 구도로 일본의 종교, 신도, 그리고 이 신도의 신은 천황, 이런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국민이라면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되냐 하는 거죠.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신도와 신도의 신인 천황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적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적국의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국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희국민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립구도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기독교를 믿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굉장히 이 천황을 신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천황이 얼굴 내밀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정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신도의 천황을 선택을 할 것인가, 기독교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신도의 천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네,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끝나고서 항복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고백이 그 이후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봐요. 그렇죠. 형식적이었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뭐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기독교가 굉장히 그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때부터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에 나오는 26명의 그 순교 그 산페리오 사건부터 해가지고 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와 정권과 대립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260년간 기독교가 금교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카프리 키리스탄이 생기게 되고 잠복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와 대립되는 구도로 형성이 돼서 그게 오래되니까 이 사람들의 예, 속에도 그런 그리고 교육도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와서 굉장히 기독교를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일본 그러니까 비국민 그러니까 일본을 이 사람들 일본이란 나라를 정말 대단한 나라, 신의 나라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거를 배신하고 뭐 다른 나라의 신을 믿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선교가 어렵다는 거죠. 이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 말고요. 오늘 작품 내용에 대해서 미우라 야코 작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름님 아까 뭐 질문 하시려 했는데 예, 그 길은 여기에를 이제 옛날에 읽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청년 때 읽었을 때의 그런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용에 따르면은 패전 후에 일본의 분위기가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포용적인 그게 뭐 홋카이도에서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길은 여기에 보면은 어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상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되다가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일본이 이제 굉장히 또 좌익이 강하고 공산당이나 사회당 세력이 강하면서 이런 군국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자민당이 들어서면서 자민당이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 이제 다수당이 돼가지고 일본 정권을 이제 계속해서 잡으면서 80년, 70년대인가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우경화되면서 다시 이제 이 천황을 신격화하고 또 옛날에 그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이 뭐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 아마 미우라 야코도 조금 그렇게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치, 그 이후의 정치는 잘 모르겠고, 홋카이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하자 하면은, 홋카이도가 이제,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척을 한 지가 15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근대화 국가로 나가는데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홋카이도에 엄청난 자원과 그다음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간척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해요. 그때 뭐,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밀림 같은 그런 곳이었죠. 사람을 이주를 시키죠, 이제, 정책적으로. 그때 당시 이주할 때, 기독교의 어떤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이주를 많이 했어요. 홋카이도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경제적인 어떤 것을 바라면서 홋카이도로 이주를 했는데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처럼 장남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남. 그 장남들은 계속해서 그 집안을 지켜야 돼요. 남아서. 그래서 차남 이하에 사람들이 홋카이도로 건너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차남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정신이 평등. 그리고 실제로 홋카이도의 자연이 엄청 삼엄하고 여차에서는 이제 죽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이 서로 그렇게 평등하게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정신이 이 본토와는 다르게 홋카이도에 그런 특별한 풍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좀 활발하게 많이 복음화됐고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와서 활동하고 그 전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 본토에서부터 먼저 크리스찬들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되고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뮤라 야코는 주변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크리스찬이 그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활동하는 그룹들이 많았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패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메가더가 성공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뭐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단체에서 와서 저 시골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독교 선교를 많이 해서 그 당시 패전 이후에 상당히 부흥이 있었다고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근데 에, 계속 그게가 유지가 안 된 것은 제 생각으로는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20여 년 동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뭐 흥청망청 쓰고 뭐 돈이 많아서 주체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성장 때문에 돈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퇴폐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에, 모습으로 다시 이제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미국이 이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예,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군국주의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신 예, 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신 교사님, 저는 미우라 아역의 인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 기런여기에 보면 미우라 아역의 영향을 끼친 남편과 또 죽었던 그 분의 그 예. 헌신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미우라 아역가 그 당시 굉장히 병이 들고 굉장히 7년가 이렇게 기부스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전 남편 전에 있는 분이 그렇게 미우라 아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게 된 그 미우라 아역의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남성들이 그렇게 했는지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의 원래 그런 어떤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는 묘라할것도 유명하지만 그 남편들의 그분들도 참 좀 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다다음 주에 하는 기른 여길 시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네네. 날 그런 질문이 많아요, 사실은. 왜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남자복이 많냐? 어, 그렇죠. 예.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이제 먼저 마이카와 타다시, 음, 뭐 홋카이도 의대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 홋카이도 의대 학생이 이제 아야코를 좋아하고,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했던 건데, 이 마이카와 타다시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약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대학 때 아마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신학의 흐름이 굉장히 근본주의라고 해야 될까, 복음주의라고 해야 될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신학 풍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카와 타다시가 슌코다이에 가서 아야코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그 담배를 뺏어 던지더니 저쪽에 가서 돌을 집어 들고 자기 다리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아야코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슌코다이에서 그 돌로 마이카 와타다시가 자기 다리를 찍는 사건, 그때에 이제 그 등 뒤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야코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구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청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미우라 미츠요도 마찬가지예요. 미우라 미츠요도 크리스찬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산림청 직원이었고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이 미우라 미츠요도 세 번째 아야코를 이제 병문안 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야코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렇게 마이카와 타다시하고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근데 보세요. 미우라 미츠요는 2살 연하예요. 아야코보다. 예. 그리고 아야코는 벌써 7, 8년 병상에 계속 누워 있어요. 언제 나을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우라 미츠요는 2살 연하의 산림청 공무원이고요. 얼굴도 핸섬해요. 예. 신앙도 좋아요. 예. 그런데 아야코하고 결혼하겠다. 당신이 낫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 이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지만 이 사랑의 힘으로 아야코가 병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데 그런 이제 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예.
예. 이재형 우리 몽골 선교사님. 한 가지 빠뜨렸는데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이 주변에 그 네. 외에도 사실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이중 약혼도 했을 정도니까. 예.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솔직해요. 그리고 정의를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뭐 여자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스럽고 그러진 않은데 정말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매력이 아야코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네. 우리 예. 몽골에 계시는 우리 이재형 선교사님. 예. 어, 전번 그 토론 모임에서 우리 김효섭 선교사님을 뵀는데, 여전히 멋지시네요. 하여튼, 평화문학을 추구하는 묘라였고,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작품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 개인에 국한되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나. 이게 이제 끝까지 믿지 않아에 대해서 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사실 소설이라는 작품은 뭐 소설이 개인적인 그런 캐릭터가 뿜어내는 그런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러티브인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 일본의 우리에게 한 가한 만행을 갖다가 어떤 그 사죄의 변을 개인이 토해냈을 때 그 개인이 토해내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총구 거기서 나오는 그 항일의용군 대원 그 대장 김준명하고 유타와 만나서 예전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김준명이 일본이 국가무도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아야쿠는 그 김준명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뱉는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보면 그 가토모리가에 소속된 일원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그 이런 그 개인적인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해서 이 과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준명 일부 통해서 항일 의용군이 성장하는 방편으로 우리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근데 그게 꼭 피해자가 보여야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본 민중들의 어떤 그런 깊은 의식 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의 초점이 된다. 그러면 나라의 잘못은 나라 전체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일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뭐 일본 사람들이 갖는 pretending action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비방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개인적 신앙에 그치는 그것을 비난하는 그 차원에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좋은 반응인가 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사실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싶으지만 어쨌든 평화문학이라고 하면 그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접점이 과연 개인으로 거쳐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해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사죄의 변을 듣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근데 미우라 야코가 뭐 일본 정부의 그런 정부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다른 작품들에서 에세이 같은 데서. 그래서 우익들의 공격 그 위협을 받기도 해요. 이 총구 쓰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예. 근데 아야코가 그 나라가 사죄 안 하니까 나도 사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작품을 써서 개인적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글을 써서 사죄하는 방법이 제일 크고요.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중국인에게 그렇게 사죄를 했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죄한 것도 아니고요. 진심을 다해서. 예. 그렇게 했으면 아야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충분히 사죄가 받아들일 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암리교의 그 교회를 다시 지을 재정을 확보해서 일본에서 모금해가지고 가지고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이 돈을 받아서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한 에, 에, 그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5월에 96세로. 그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사죄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죄를 하고 또 단체들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죄를 하세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 민간 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 그리고 교회들 교단마다 다르지만 그런 사죄를 계속해서 하면은 민간 차원에서는 그런 화해들이 이루어지고 평화 문화로서 충분히 평화를 유지해 가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20, 30년 이런 한일 양국 간의 민간 단체들, 교회들이 교류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운동이 지속된다면 한일 관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작가들에게서는 이런 내용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이 아야코와 같은 역사인식이 아니라 보통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야코는 그런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반대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을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본 내용 가운데는 국가가 서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뭐한 두세 줄 되니까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서울대 박훈 교수의 위험한 일본 책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나는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를 통렬히 사죄하고 미래 파트너십을 약속한 무라야마 다마와 1995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95년하고 98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뭐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이제 송 교사님 강의 전에 그 이전에 모리시타 다세 교수님 그 강의를 저도 이제 들어봤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총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주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로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유타가 조선인도 인간이다. 또 김준명은 이들은 형제다 하면서 이제 조선과 이제 일본인이 서로 이제 개인 대 개인이지만은 또 개인이지만 또 그 주변에 이제 뭐 몇몇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확대돼 나간다면은 어떤 그 화평, 이야기했던 주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학이 퍼져나간다면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뭐 기독교 문학 안에서 이렇게 소화시키고 융화시켜 나가면서 뭐 한 사람씩이라도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퍼져나간다면은, 나라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걸 외면하지는 못하겠죠. 그게 이제 커지지 못하니까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이런 뭐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진다면은 이런 평화, 요즘에 이제 뭐 철학에서 환대를 이제 주제로 다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선교사님 이제 선교하고 평화 두 주제를 다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 주제 말고도 다른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은 미우라 야코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 공언한 거는 선교 문학이에요. 예. 그리고 이 평화 문화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만든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작품들을 모아서 평화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니까 남북 통일 관련 활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미우라야코 글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걸 평화 문학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이 표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화해 문학이라고 했거든요. 네, 화해문학. 그래서 화해문학,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평화문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평화문학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서 이제 다음에 할 얘기인데 미리 광고 드립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양육문학이 돼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 있는 양육문학, 육성문학이 돼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미우라 아야코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도전을 받아요. 믿음에. 그래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선교문학, 전도문학이 될 수가 있고 크리스찬에게는 양육문학, 육성문학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오카리 고개 한국에는 설영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에 뛰어들어서 멈추게 해서 그 승객들을 모두 구출해내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쭉 쓴 소설인데 그 소설도 크리스찬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한 사건 전에도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양육 문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다음 내년 1월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셨겠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독서회에 신자와 불신자가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독서회에 어떤 이유로 그 참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선교한다, 선교 모임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독서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우라 야코 책을 읽는. 예, 그러니까 미우라 야코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성경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작품에 나와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성경으로 안내해주고 교회로 안내해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신하게 되고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서관이나 공민관이나 이런 그 공신력이 있는 그 건물에서 하는 게 좋아요. 카페라든지.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주최를 예를 들어서 무슨 시립 도서관 이렇게 그 장소를 하면은 훨씬 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참가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노골적으로 전도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00여 개가 전국에 있거든요. 일본에 200여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 주최를 해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대책을 안 하고 그리고 멤버들은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아주 그, 어, 좋은 전도 방법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사형리라든지 개인 전도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거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뭐 꼭 미우라 아야코가 아니더라도 뭐 이승우 작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승우 작가 작품을 읽는 독서 모임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엔도 슈사크, 올해 또 엔도 슈사크 100주년이잖아요. 탄생. 그래서 그 엔도 슈사크 독서 모임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번역을 다 끝냈습니다. 미우라 야코 독서회 시작하자라는 그 모리시타 다치에 선생이 쓴 그 독서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지금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할 예정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봐야지. 예, 예. 길은 여기에도 보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자 이제 친구들이 있고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 그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인격적으로 그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친절히 잘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입었다나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그때 주변 상황도 보면은 다른 여자들은 예를 들어 여자나 남자가 있으면 서로 와갖고 뭐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약간 뭐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약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문란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남자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 기독교에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이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고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그러니까 다 찬성하고 적극 참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청년 때 이런 얘기에 읽고 나름대로 많은 은혜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 기록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그 미우라 아야코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이라 해야 되겠나? 어떤 갈급함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좀 몰랐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져서 참 좋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이승우 작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승우 작가 잘 몰랐는데 한 수년 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 그거는 이제 소설은 아니고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하는 에세이집인데 그걸 읽으면 상당히 그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용으로 그 책을 조금 써보게 됐습니다. 뭐 결과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 그걸 이제 선물로 하면서 읽어보면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아주 참 좋게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또 예, 소설가니까 좀 깊이 있게 또 쓰기도 했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예, 예,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그게 책도 많이 나름대로 팔렸고 평점이 뭐 아마 10점이 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설하고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학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전도하는 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옛날같이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건 참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 특히 이제 독서회가 좀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창세기를 테마로 해서 쓴 소설이 3권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대에 걸쳐서 그 사랑의 결핍과 또 너무 그 과한 사랑을 한 그런 걸 인해서 해석을 해서 쓴 소설이 3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저도. 예. 한국의 미우라 야코가 되면 좋겠네요. 양해 네네. 선만이 예, 선교사님, 제가 지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랑 지난 주일부터 이제 빙점 읽고 같이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저도 책을 읽고 하고 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는 뭐 온갖 설득의 기술 이런 걸 이제 동원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설득 당하고 싶어 설득이 먹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렇게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게는 설득을 당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설득을 좀 이렇게 안 당하고 싶고 경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차이가 결국은 어떤 그 인문학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이 미우라 아야코가 문학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설교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좀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뭐 학문적이거나 뭐 이렇게 뭘 가리키려고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좀 좋은 그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어떤 그 선교 문학 혹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화 문학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이치를 따져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본심,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화시키는 걸 통해서 그게 선교든 그게 평화든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그걸 하면서 그 본질적인 그런 걸 좀 우리도 같이 좀 동의하고 좀 추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빙점 읽으실 때 빙점 해동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설교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용하실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설교할 때 뭐 자주 유라야코 문장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읽어주니까, 보여주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실 때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저희들 미우라의 그 독서회에 목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모여서 이제 각자 독서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목회에 어떻게 하면 이 미우라 문학을 활용할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설교잖아요. 예, 설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유익한지, 그 자기 경험들도 나누고요.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아주 좋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이 안 오겠다는 예, 그러면은 우리 다음 이제 10일 날 12월은 이제 둘째 주일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10일 날 기름 여기에 가지고 주일날 저녁 8시 이제 모입니다. 그러니까 9일 날 우리 이제 이월 그대로 하고 또 10일 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 기른 여기에 책을 찾다가 한 2주 전에 찾다 없어가지고 나에게 길은 있었네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샀는데 그거는, 네, 예, 그거는 올해 이제 빙점 60주년 해가지고, 네네 이 책. 약간 교정을 본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봤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의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추가시킨 것도 있고요. 막 제목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근데 내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글씨도 크고 좋아요, 읽기는. 음. 예, 예. 그 기름 여기에 치면은 나옵니다. 아직도 그 새 책 나오거든요. 예. 제가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예. 제가 그게 거기 아무거나 읽으셔도 돼요. 예.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네네. 그걸 저는 읽고 있는데 그래 하시면 되고 아, 서루사께 가격도 사고 번역도 잘 돼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예. 서루사. 서루사에서 한 13권 정도 출판했거든요. 예, 뮤라의 그 예, 책을.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서루사도. 예. 예. 뭐, 그, 여하튼 12월 10일 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벌써 다 예. 읽으셨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때 나눔이 아주 풍성해질 것 같아요. 여기 참석 그동안 안 하셨던 분도
이번 기회에 좀 참석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참석했습니다. 아까 그 개인 그 뭐야 그 화해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 사죄하려는 사람들이 51% 넘으면은 국가도 사죄할 것 같아요. 아멘. 그, 네. 국민투표에서요. 예,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민간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이게 사죄하고 화해하는 그 노력이 지속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적으로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두 민족 간의 어떤 감정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우리 배성수 우리 나정선 배성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우라 아야쿠의 문학을 가지고 평화, 환대 이런 주제들 가지고 같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형제고 또 인간인데 그동안 오랜 역사 가운데 안 좋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절의 골들이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학을 통해서 양국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양국의 화해의 기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책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님 앞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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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띤 질문과 토론 독서 모임 많지 않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예, 다음에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